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 이 길선주 목사님을 삶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저한테 도전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전이 될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잘 아시죠? 깡패 출신이었던 목사님이 완전히 바뀌어서 부흥사로 쓰임받았던 인생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같은 어두운 시대에서 불꽃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보다 좀 연배가 있으세요. 동시대에 사셨던 분이신데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이름을 들으셨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신 분이십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발발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의 장로로서 또 섬기고 계셨고, 그 당시에 신학생으로서 조사로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마지막 부흥의 날, 마지막 날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부흥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셨던 분입니다. 한국이나 세계나 한국의 부흥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 길선주라는 인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선주 목사님을 한국교회의 영성의 거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 가장 탁월한 사역자, 설교자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데요. 실제 당시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스탠리 솔터라는 사람은 길선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에 3번 혹은 4번을 설교하면서도 결코 지치지 않은 것 같았다. 그의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선지자의 말과 같아서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무슨 환심을 사고자 했던 말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신학교육 제대로 받고 잘 준비된 한 선교사가 길선주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아주 정직한 고백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의 나이 34살에 이미 능력 있는 설교자로 정평이 나이 있었고,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도 그의 말씀에 감동과 감화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919년 3월 3일 운동에 독립선언서에 자신의 이름도 날인하고,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면서 또 그렇게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지륵같이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일제 치하에서도 복음의 빛을 더욱 밝히기 위해서 이것저것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이시죠. 탄압은 점점 심해지고 고통은 더욱더 거세져도 그 가운데에 복음의 빛은 더 밝게 비춰날 것이다라는 생각과 사명을 가지고 요청하는 곳에 가서 수일을 거쳐서 복음 집회를 인도했던 분이십니다. 이러한 길선주 목사님의 생애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3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갈망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전도. 갈망, 기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갈망인데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다녔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고려 말 문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성균관 박사 길재의 19대 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1869년 3월 15일에 평안남도 안주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4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한문을 익혔고 7살 때에는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는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영특하게 모든 학업을 훨씬 더 뛰어나게 이수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길봉수는 늦게 낳은 이 선주를 잘 사랑스럽게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유교적으로 엄히 교육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어머니는 늘 자상하게 선주를 안아주었고 돌보아 주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어머니를 더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더 좋아했다. 특별히 아버지가 집안에 첩을 두는 일이 생겨서 어머니가 심히 괴로워하고 우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울었던 어린 선주는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10살 때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세상에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에서 참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 서당에서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진리를 찾았지만 나를 좀 더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해 줄 분의 제자가 되기를 갈구했다. 오늘 특송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의 영혼에 어떤 밝은 진리를 깨닫는 빛을 쐬줄 스승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보면 길선주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어떤 그 당시의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낳고 있는 사회적 모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더욱더 진리를 찾고자 갈구하게 됐던 것이죠. 평소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8살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8살 무렵에 그가 이제 보통 아이들 같으면 하늘에 구름을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은 너의 구름, 또 저기 뭐 아주 멋있는 구름은 내 구름, 뭐 이렇게 구름을 보면서 표현하겠는데 길선주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그 구름을 보면서 심히 울었다고 합니다. 저 구름이 모두 바람에 다 불려가고 이제 곧 없어져 버릴 것을 보면서 덧없음을 보고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그만큼 죽음과 허무함과 덧없음을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시기가 보통 6살부터 8살 사이에 시작이 된다고 해요. 얼마 전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 아들 예성이가 갑자기 저랑 이제 식사를, 그 당시에 이제 저녁 시간인데 예성이와 예원이와 제가 조촐하게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예성이가 뜬금없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내가 100살이 되면 아빠는 몇 살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100살이면 아빠는 135살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갑자기 예성이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되면 아빠가 어떻게 돼?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는 누가 돌봐줘? 옆에 있는 예원이는 누가 돌봐줘? 펑펑 우는데 정말 서럽게 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혼자 남으면 나 어떡하지? 막 우는데 밥맛없게 밥상 앞에서 그렇게 우는데요. 저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135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혼자 남으면 어떡하고 다 죽으면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냐고. 엄마는 계시겠지.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천국으로 가는 거야. 예성이는 예수님이 지켜주셔. 예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복음을 전할 기회잖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울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아빠는 천국 가는데 예성이도 천국에 오면 같이 만나잖아.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계속 웁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울음을 멈출까? 내가 좋아하는 터닝메카드 장난감 사줄게. 딱 그치더라고요. 그 장난감을 사준다니까 울었어요. 멈췄어요. 이 아이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밀려올 때에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그 두려움을 잠깐 묻어두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을 하느라 그 두려움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두려움을 통과하기 위해서 뭔가 도전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갈망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린 길선주는 바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려움과 허무함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체력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적부터 갖습니다. 그는 일찍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 11살 때 5살 연상인 여인과 결혼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11살 때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 자녀를 많이 낳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언니가, 한창 큰 언니와 같은 언니와 누나와 이 길선주는 이제 신혼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아내가 상당히 길선주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고 영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장가를 가고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렇게 행세를 하곤 했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겠다,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상당히 그는 젊었을 때, 소년 때에 기골이 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다 좀 이렇게 좀 강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사리 길선주에게 대들거나 싸우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그는 일찍이 관직에 나가는데 15살에 좀 낮은 관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관직에서 한 2년 이내에 2년 동안 일을 하는데 허무감이 들기 시작해서 관직을 관둡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부정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속이지 않으면은, 또 때로는 이렇게 뒷거리를 하지 않으면 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딱 익히고 보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년도 채 안 돼서 또 장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던 와중에서 길거리에서 깡패들을 만나는데요, 엄청 얻어맞습니다. 거의 죽다시피 맞게 됩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는 아이를 안고 어머니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세상만 비관하지 말고 자기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그가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돌을 닦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살에 그는 관성교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관성교를 아십니까? 이 관성교는 관우 장군 아시죠? 유비, 장비, 관우. 당시에 평양에는 중국에서 문물이 오고 가고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전달된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관성교인데요, 이 관성교에 빠지는데 관우의 영을 섬기는 거예요. 관우의 영을 힘입어서 힘을 얻겠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관우의 영을 섬기는 관성교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관성교의 경전을 구해요. 그래서 저게 다 주문이거든요. 저 주문을 다 암송하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산에서 잠을 청하는데요, 꿈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이제 주문을 가르쳐줘요. 어떤 주문을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런데 영특하니까 그 주문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 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돌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돌 닦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돌을 닦는데 정말 그렇게 산에서 계속 동일한 말을 외우고 또 외우니까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몸에 약한 질병이 와도 금방 극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체험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가르쳐주고 같이 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관성교에 심취되어 있다가 이제 옥경에 있는 또 다른 주문법을 익히게 되면서 관성교를 포기합니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죠. 더 약해 보이는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옥경에 한동안 심취되어서 그 주문을 또 외우고 또 외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련을 하는데 이 수련은 더 자기의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부부가 같이 밤에 이 옥경에 나와 있는, 이게 이름도 어려워요, 구령 삼정 주송법을 외웁니다.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 밤에 계속 그걸 외우니 그 길선주의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심한 공포를 느낄 정도로 무슨 큰 소리로 그렇게 주문을 외우니 심각한 그런 직영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3살에 그가 수차력을 터득하게 되면서 이 하체의 힘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그 힘이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선주는 도인으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산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길선주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곤 하는데요. 그렇게 도인으로서 자기를 닦고자 했던 길선주의 그 청년의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도교에 심취되었고 그 자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약초를 개발하면서 4년간 산에 있는 약초를 개발하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자신의 어떤 약을 연구하는 연구도 아무 유익하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약방을 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속사람이 그 올간이 망가지는 것이고, 또 그의 눈까지도 두 눈이 다 실명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잠을 안 자고 계속 이상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몸과 영혼이 피폐되었고 더 확실한 진리를 찾고자 쏟고 쏟은 시간들은 무용한 것이죠. 더 간절할수록 더 목말랐던 것입니다. 관성교도 안 되고 또 불교도 안 되고 도교도 안 되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길선주를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보려고 해도 진리의 빛이 보이지 않고 더 목마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론 서론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런 존재론적인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늘 배고픕니다. 늘 갈망합니다. 길선주의 젊은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고 더 큰 힘과 더 밝은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여러 가지 종교의 주문을 밤새 외우지만 더 갈급한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는 찾고 찾지만 그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그토록 그는 젊은 시대에 10년에 이르는 시대에 10년 동안 그렇게 찾고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가장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칼빈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제임스 스미스 교수께서 그가 얼마 전에 책을 그의 책이 이제 얼마 전에 한국어로 번역돼서 출판되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그의 책 제목을 통해서 우리 독자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곧 당신입니다. You are what you love.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청년 길선주는 오로지 도를 사랑하다가 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다가 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평양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마포 삼열 목사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서양 종교가 들어온 것이죠. 그 소식을 그가 산에서 듣고 좀 궁금했습니다.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은 1893년에 평양에 도착해서 당시에는 널다리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널다리골 교회는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하셨을 때, 그죠? 성경책을 놔두잖아요.
성경책을 많이 나눠주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중에 그분이 남겨둔 성경책으로 집을 도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어떤 무슨 부사 어디 관원이었는데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가 좋으니까 한문 성경을 도배했는데요. 그 마포 삼열 박사가 주막에서 또 도배된 주막을 본 거예요. 성경 주막. 이 성경을 왜 여기다 도배를 했느냐.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찾고 찾아서 갔더니 바로 널다리골 그 집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널다리골 교회에서 우리 마포 삼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제 그 길선주 목사님이 마포 삼열과 목사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때가 된 것이죠. 이 널다리골 교회는 이제 1900년도에 장대현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제 7년 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길선주 목사님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까지 도를 닦았는데 한번 저 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데 본인이 선뜻 가가지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선뜻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한 번은 만난 적이 있지만 좀 식상했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 문홍준이라는 사람과 자기의 제자 김종섭을 마펫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펫 선교사님하고 그 친구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누가 찾아옵니까? 김종섭 그의 제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길선주 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 길선주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서양 종교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너를 보냈는데 경솔하게 선도를 버리고 도 닦는 걸 버리고 서양 종교에 넘어가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화를 내고 나중에 내가 더 큰 득도를 하면 내가 내 목을 쳐 버리겠다. 이렇게 그를 협박까지 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호통 소리를 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길선주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그때에 길선주에게 찾아와서 당시에 잘 알려진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님이 썼던 책인데요, 장원양 우상론이라는 책인데요,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던져주고 갑니다. 또 하루는 그리스도 신문을 던져주고 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이런 전도책자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이 많은 길선주 가만히 있지 않죠. 시간이 많잖아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궁금한지 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루는 또 철로역정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로역정 잘 아시죠? 크리스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벗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여정을 걷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계속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 주인공이 꼭 자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번민이 심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선도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교로 전향할 것인가. 계속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번민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김종섭은 매일매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떻냐고, 오늘은 그 책을 읽어보았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종섭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기보다 먼저 그러면 기도해보라고. 그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먼저 자기가 믿고 있는 삼령 신군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누가 나타났을까요? 삼령 신군이 나타난 게 아니라 꿈을 꾸는데 이런 환상을 봅니다. 절벽에 올라가는데 두 개의 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의 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그 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줄을 보니까 어떨까요? 단단한 줄이었던 것이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것을 보고 좀 두려운 마음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김종섭이 찾아온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보라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그의 말을 듣고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해를 섬긴 선도는 정말 섬겨야 할 도입니까?
그것이 정말 의심스럽고 예수교는 과연 영생의 진리가 있는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괴롭기만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안심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이 이 기도문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그렇게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찰나에 그에게 천둥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참, 그때 그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땅에 머리를 쳐박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그 자기의 분명한 소리를 듣고서 아버지여,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여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찾아왔던 김종섭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참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수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관성교에 취하기도 하였고 불교와 도교를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눈은 잃었으며 그의 눈의 시력은 잃었으며 그의 속은 망가졌으며 그의 마음은 절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은혜의 말씀에 감동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가 친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렸어요. 계속 다른 진리를 찾았지만 이젠 찾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한 절의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길선주 목사님은 찾고 찾았기 때문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숨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짊어지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외우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께 자신의 몸을 담근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입교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지난번에는 기억나네요. 김익두 목사님이 세례받기 전에 10개월 동안 성경을 백독하였다. 저는 고백할 수 없지만 제가 몇 독을 한지 제가 아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길선주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을 20번을 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30번 읽고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540번을 읽고 신약 성경만 100번 이상 읽고 요한일서는 500번을 읽고 요한계시록은 무려 10,000번을 읽었다. 그가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되거든요. 나중에 3.1운동 그것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갇힐 때 요한계시록을 1000번 이상을 읽고 거의 암기할 정도까지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시력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가 수술을 받았지만 한쪽 눈은 완전히 잃었고 한쪽 시력으로 겨우겨우 보고 있는 그런 그의 처지에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기 위해서 구약 성경, 예언서, 특별히 시편, 신약의 복음서, 로마서는 거의 달달 외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가 다 외웠다고 정평에 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헤아리요? 그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거침없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what you love. You are what you want.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이 주의 말씀을 모든 성각자들과 모든 신앙의 불꽃같이 부흥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 씹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암기할 정도로 사모했던 것을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길선주 목사님은 그의 인생의 특징이 바로 기도입니다. 처음에 그는 헛된 곳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십수년을 그는 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헛된 기도 제목으로 계속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그의 영혼을 회폐하게 했고 그를 절망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결심하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시에 꼭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즐겨 금식 기도하였고 철야지 기도를 즐겨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1987년에 8월 15일에 이길함 그레함 리 목사님, 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요. 이제 주님을 믿게 된 감격으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그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무려 길선주 목사님은 자기의 제자, 자기에게 돌을 닦고자 했던 그 제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하였다. 그는 그렇게 영혼 구원이 자기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그는 확신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까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거침없이 유교를 고수하였는데요. 그러나 끝내는 그 아들이 변화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아버지의 마음도 돌이켰고 어머니의 마음도 돌이켰고 그리고 자기 부인도 헛된 주문 그만 외우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을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철저히 기도 생활을 그의 삶에 적용했는데요. 평생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 7시 30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월요일에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화요일에는 친척을 위해서, 불신자,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에는 친구들, 신자들과 불신자들 중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요일에는 교육기관과 자선사업기관을 위하여 기도하고 토요일에는 해외에 있는 동포와 혁명 유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요일에는 국내 교회와 국외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주 철저하게 기도를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길선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이것은 바로 평양에 있는 그 장비영 교회인데요. 이제 널다리골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이제 개척 6년 만에 부흥을 해서 이제 1900년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약 7천 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셔서 자신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5천 원을 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짓게 되고, 미국의 선교 단체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지은 건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2년 후에 조사, 즉 전도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겸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를 돕는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 전도사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평안도와 황해도의 도조사로, 전도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직분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그가 당시에 약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달 월급이 80원이었다고 해요. 한 달 그 수익이 80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의 전도사 월급이 얼마였을까요? 6원이었답니다. 6원. 80원을 포기하고 6원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영혼만은 기뻤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마포 삼열 선교사님께서 세운 평양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1903년입니다. 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1907년에 평양신학교 제1업 졸업생이 되고 7명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오른쪽 밑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최초로 7 장로교 목사, 우리나라 장로교 7 목사 중에 한 분이 되시는데요. 참고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은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는데 3회 졸업생이라고 했나요? 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잠시 전에 여쭤봤는데 88회. 저하고 김영수 목사님은 100회. 한참 부족하죠. 네. 한편으로는 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가다 보면 이런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마포 삼열 목사님, 그리고 평양신학교, 그리고 1대 7분의 목사님. 한편으로는 참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고 부족함과 부담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거든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걸 늘 성도들에게 강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삶을 통하여 전도하여야 한다. 삶을 통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학업 중에서도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1905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도 부흥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왜 평양에도 부흥을 시키지 않으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LA 지역도 다시금 부흥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영국도 부흥하는데 왜 평양은 부흥하지 않겠는가? 그가 그의 동료 박치록 장로님과 함께 새벽 4시부터 그렇게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1905년, 1906년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얼마 되지 않고 그 새벽 기도가 알려져서 평양의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4시에 5시에 몰려와서 약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한국교회에 뿌리 내렸던 새벽 기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운 프레이어 워십이 있다. 그게 뭐야? 이거는 100여 년 전에 길선주 목사님과 박치록 장로님이 시작한 기도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때로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가 있죠? 네, 많이 오셔야 합니다. 멀리 계시는 분은 가까운 지역에 가셔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새벽 기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당시에 1906년도에 새벽 기도에 모인 사진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 민족이 스스로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러한 기도와 울부짖음과 간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히 생각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부흥을 정의합니다. 부흥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단계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질 때 그냥 용기 있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는 절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인과 우리의 삶이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진노에 눌려있는 자, 도저히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곧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바로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장면인데요. 당시에 이 사경에는 그냥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시간에 모여서 그들은 성경 공부를 받기 위해서 2개의 반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후에는 일반 상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리더들이. 교회에서 왜 이런 것을 가르친다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문과 지리와 농사법과 여자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교육이 열려졌는데요. 유아교육과 건강위생과 신생활을 배우는 것. 그래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교양 강좌를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련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되고 새로운 지식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금 전도할 시간을 주고 다시금 전도 집회에 모이게 합니다. 매일매일 1907년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졌던 사경회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열려지는 것이죠. 저녁에 다시금 모여서 집회했을 때 1,500명에서 2,000명의 성도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데 당시에 한 장면 이렇게 혹자가 설명하였습니다. 2,000명 이상 수용하는 장대현 예배당에 회중이 차고 넘치도록 모였던 사경회원 전체가 성령에 휩쓸림 받아 혹은 소리쳐 울기도 하고 혹은 가슴쳐 통곡하기도 하며 혹은 흐느껴 울기도 하며 혹은 발을 구르고 자복하기도 하고 혹은 춤을 추면서 찬미하기도 하고 소리를 합하여 그 소리의 기둥은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기둥 같아서 하늘로 떠올랐다. 그렇게 기도하고 흐느끼고 찬미하고 자기 자신을 치고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를 밤마다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도래하게 됐는데요. 이 마지막 날 15일 날에는요, 다름 아닌 길선주 장로님께서 설교를 한 날이었어요. 마지막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냉랭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와는 다릅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게 아마 그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냉랭한 것은 저 때문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집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이야. 자네가 내 집안일을 맡아주게. 내 재산을 관리해주면 좋겠네. 아내는 무능하니까 자네가 좀 맡아주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그렇게 하겠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그의 부인의 재산을 관리했지만 그 부인의 돈 100달러를 빼돌려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그 100달러를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회개합니다.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그 죄악을 그가 영적인 프레셔를 느끼고 그때 터뜨렸을 때에, 그 죄악을 고백했을 때에, 이제 길 장로님의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회개가 끝나고 나서 곳곳에서 울기 시작하고 통성의 소리가 들리고 회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외치는 자복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도, 자기도 죄인이다, 자기도 죄인이다,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다, 내가 돈을 삐꾸고 갚지 않았다, 계속 일어나면서 그 장중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병자들이 치료가 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했고, 아직까지 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둥글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범죄자를 잡고자 그 회중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은, 한 순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죄인을 잡으려고 왔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 또한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참여했던 중들도 회개하고, 신부가 은혜를 받고 자기의 염주를 길선주 장로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숨겨놓던 자기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깨뜨려서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 회개의 불꽃이 다 퍼지게 돼서 그날 마지막 집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제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사경의 마지막을 마치고, 그 다음날 평양의 거리는 바뀌고 새로워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평양이 곧 동방이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선교사들은 정평을 하고, 영국뿐만 아니라 이 조선의 땅에도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경회를 마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이죠.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보도가, 선교사들의 보도를 통해서 증거되었고,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이 이러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주 앞에 남겨둔 숨겨둔 죄악은 없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주님을 찾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오늘 밤, 이 저녁에,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숨겨뒀던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헛된 것에 연연하거나 마음을 꿍 하고 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부흥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일생에 꼭 빼놓지 못할 것은 전도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또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요를 외치라고 했어요. 우리 올해 표요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서로 축복하면서. 그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외쳤던 표요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자. 이것이 길선주 목사님이 계속 반복했던 표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믿는 자로서 또한 사회에 책임감을 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 오른쪽에 맨 위에 계신 분인데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이렇게 몸을 불살라서 가담하기보다는 그는 다른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는 교육과 민족 개선 운동에 참여하였고 기독교를 일깨워서 그들에게 정말 민주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 변화를 촉구했던 것이죠. 그 길만이 이 조선 땅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개혁 운동을 그는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뜻을 같이 하였고 평양 지부의 독립협회 지부의 전도국장으로 홍보부장으로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와서 연설할 때에도 안창호 선생이 연설하고 길선주 목사님이 연설을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독립의 필요성을 강론하면서 일깨우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는 참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민족의 어두움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1910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갔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연루가 되어 2년간 옥구를 치르고 그 옥구를 치르고 나서 후유증으로 곧 아들을 잃게 되는데요. 그러한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그는 더욱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독립운동에 가담하였고 독립운동에 서명하였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3.1운동 그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그때에 그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는 참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황해도의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를 마치고 서둘러 서울로 도착했는데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3.1운동이 다 끝났고 많은 민족대표와 3.1운동을 외쳤던 사람들은 순사들에게 붙잡혀 옥으로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길선주 목사님은 그 순간에도 바로 종로 결차소에 달려가서 자수합니다. 나도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서명한 사람이요. 그렇게 동지들과 2년 동안에 옥구를 치르고 재판을 받고 풀려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조 있는 신앙생활로 통해서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고요. 1922년부터 북에는 북간도, 남해는 해남까지, 땅끝 해남까지 이르러 자기를 찾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가 항상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말씀을 거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편히 놓아 주십시오. 그러나 병에 걸려서 죽지 아니하고 죽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단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대로 목사님은 할 수 있는 대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당시에 부흥 집회는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2주일이었습니다. 2주일, 3주일. 그렇게 말씀을 땅끝에서든지 북쪽에서든지 함경도에서든지 부르는 곳곳마다 가서 부흥 집회를 하니 그의 체력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는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 감리교, 어떠한 교파든지 상관없이 그는 자기를 부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변화되었고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를 함께 사랑했고 민족을 깨우는 데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의 그렇게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그런 와중에서 그가 1935년 8월에 평안북도 선천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흥사경을 인도하는 중 그가 쓰러집니다. 강단에서 쓰러져요. 그리고 입원을 하는데 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13일 만에 회복이 됐는데 가족들은 가지 마라. 성도들도 그렇게 말렸지만 그는 그를 막을 수가 없죠. 다시 집회를 잡고 또 행군을 합니다. 1935년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지속되는 16일 동안 지속되는 그 부흥 집회의 마지막 날 26일 날 축도를 마치고 바로 쓰러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깁니다. 그게 길선주 목사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든 자기에게 맡겨진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29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66세 소천 때까지 그는 37년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약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800여 명의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들을 세웠고 60여 개의 지역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민족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 불꽃같이 자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평생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던 설교자라면 길선주 목사님은 평생 고무신을 신고 걸어다니면서 설교한 전도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그토록 복음을 전한 것은 단지 그가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가정이, 일터가, 우리의 삶의 반경 3피트가 주님의 사랑받는 향기로운 자리가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덕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를 굽히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만 높아지게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아름다운 덕,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힘써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갈망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또한 주님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자리에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